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2 verse 1 through 17.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12장 전체 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계시록 12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첫 부분에 나오는 여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2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 22장까지가 2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하시는 현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이어오는 12장부터 22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무엇인지, 천국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현실,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과 교회가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현실 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완전히 성취하셔서 천국의 복된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즉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우리의 참 현실을 발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 삶에 참여된 현실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12장 말씀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큰 한 단락과 같아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겠지만 12장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건부터 시작되어 교회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14장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 재림 때의 사건과 연결하여 교회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우리의 참 현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육체적인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참 현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죠. 계시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시기가 말세 혹은 교회의 시대이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말씀을 돌아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먼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록이 이제 2장, 3장이 시작되었죠. 7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이 말세에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 어떠할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굳게 하여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이제 7인과 7 나팔,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7 대접에 관한 말씀이 따라와요. 즉 같은 말세와 교회 시대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이뤄가시는가, 심판과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면은요, 같은 이 교회 시대, 이 말세 때에 우리 성도와 교회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잠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결국은 승리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승리 영광에 이를 거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단이 어떠한 현실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승리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 영광에 이를지라도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세상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계시록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요.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걸 볼 거고 또 여러 성경 구절에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걸 말씀하시고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명하십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씨름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전쟁, 육체적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고 요새도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도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각 삶에도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것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 분명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12장부터 14장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에 원수 대적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요. 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히 그 모든 대적들의 우두머리 혹은 임금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그 원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원수 대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나오는데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같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큰 용, 옛 뱀, 마귀, 그리고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즉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의 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죠. 바로 사단과 이러한 사단의 군대가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이제도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며 공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이제도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말씀을 붙들고 교제에 힘쓰며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이 사단과 사단의 종들, 특별히 사단의 종들 중에 대표적인 종이 또 있어요. 그 13장에서 알려주시거든요. 그 실체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13장으로 가면 두 짐승이 나와요.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짐승이 있는데 사단이 이 두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 온갖 거짓과 거짓 이적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뿐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실체가 있어요. 이제 뒷장으로 가면 14장으로 가면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악한 세상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17장으로 가면은요, 큰 음녀라고도 불리워요. 온갖 음행으로 가득 찬 이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들이 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있고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 사단의 종들이 있고 사단의 군대들,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대표적인 두 짐승들이 있어서 온갖 거짓과 거짓 이적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또 이 악한 세상도 정말 사단의 종처럼 사단의 세력으로 지금 있고 그리고 또 있다 그래요. 누구냐 하면 그 악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 그들을 가리켜 짐승에게 속한 자, 즉 짐승에게서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이상한 걸로 풀면 안 되고요. 지금 사단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치 사단의 종들처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단과 짐승들과 악한 세상과 죄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사방이 우리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제 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마지막 최후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 사단이 사방으로 교회를 공격하며 마지막 전쟁을 해요.
교회가 다 지는 것 같아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방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사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방이 대적인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각 성도의 삶도 사방이 대적인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힘을 내어 싸워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아무 싸움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 갈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싸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우라.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는 영적 싸움을 늘 싸워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싸움의 현실이 무시무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영적 싸움을 이미 온전히 죽기까지 싸우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영적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방이 대적인 사단과 짐승과 온 세상과 악한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싸움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붙들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려는 싸움도 없고 그에게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면 나에게는 대적도 없고 영적 싸움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저 온통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일곱교회 할 때 배웠어요.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깨우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결론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으므로 깨어 잘 싸우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최후 승리와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15장부터 16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죄인들의 멸망을 보여주세요. 세상 죄인들의 멸망. 그리고 17장에서 19장에서는 바벨론, 혹은 큰 음녀와 같은 이 악한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짐승의 멸망을 보여주시고, 20장에서는 사단의 멸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했던 사방의 대적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시고요. 영원한 천국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결국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도 함께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긴 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의 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평강과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계시록 12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만 잠깐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크게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혹은 교회 역사를 설명해서 보여주세요. 누가 나오나요? 한 여자가 나오고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여자와 아들을 대적하는 큰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아들 그리고 용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을 보여주세요.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먼저 이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여자에 대해서 더 연결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먼저 이 계시록 12장에서 지금 1절과 2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누구 혹은 무엇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견해들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견해는 이 여자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5절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분명히 만국을 다스릴 왕이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를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작게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12장을 보면은요, 이 여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는 그 여자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여자가 그 낳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대적을 피해 광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을 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60일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보아왔죠. 42달, 3년 반. 오늘 본문에도 뒤에 가면은요. 그 14절에 가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한 때, 1년,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기는 1260일, 42달, 3년 반은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거였죠?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말세 시대 혹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즉, 이 여자가 아들을 양육하는 시기가 바로 전체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면 이 여자의 자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다면 이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낳는 현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현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을 낳아가는 현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여자를 마리아로만 볼 수는 없는 이유들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져요. 그런데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여자와 그 후손의 모습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와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단과 그 후손들과의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알려주셨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여자와 그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자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요. 그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여자를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아야 한다. 이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여자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아야 맞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보여져요. 큰 용이 가리키는 당시의 바로 왕과 애국 군대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피해 나가야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거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거기도 광야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그 6절에 광야에서의 삶을 1260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도 그 여자의 자손을 예수님의 증인들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구약의 교회도 다 구원 역사 속에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 구약의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마리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또 그 이후에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야곱과 12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교회였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부어지심으로 마침내 영원한 천국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 한 여자로 말씀하시고 그 자손을 우리 성도들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이제 다음 주부터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목적은 지금도 사단과의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으므로 힘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며 이 싸움을 싸워나가라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의 부르심, 또 성도들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더욱 확실하게 또 발견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